오늘 이 시간은 삶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요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처럼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건강한들,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한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그렇게 후회 없이 죽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 얼마나 용맹스럽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죽은 사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무섭지도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세상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렇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삶의 특권을 충실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물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살아있으면서 많은 행복들을 삶의 특권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살아있지만 그 삶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죽은 사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 누구누구처럼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그리고 내가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운동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콱 죽어버린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겠냐 싶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죽는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 불만, 심지어는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언뜻 가끔씩이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지. 또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으니까 나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삶이 자신에게 특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전도서 말씀이 틀린 걸까요? 전도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은 소망이다. 살아있는 자는 아무리 큰 부자, 대통령, 왕보다 더 뛰어나고 더 축복되다라고 말한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전도서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사람은 왕입니다. 이 왕은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 생활을 5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 왕의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역대하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들이 뭐냐? 첫째로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3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의 숫자가 30만 7,500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조그마한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에서 군대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수의 군대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삶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렇게 정복하기 힘들었던 블레셋도 정복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도 조공을 바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들을 짓는 엄청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우시야 왕은 농업, 목축업 등을 활발하게 육성해가지고 우시야 왕 때 백성들의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군사력도 강하고 외교도 잘하고 조공도 받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했으니 이 우시야 왕만큼 삶의 특권을 다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서 모든 것을 누리는 소망을 다 누려본 사람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마를 잘 보십시오. 이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흰색 반점이 생겼죠? 이게 뭐예요? 문둥병입니다. 우시야 왕이요, 너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강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해본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못해본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거를 내가 못해봤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긴 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돈 생기면 정치하고 싶고 뭐 그런 것처럼 이 우시야 왕도 이제 왕으로서는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이게 이제 향이거든요, 향을 올리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분향할 것을 딱 들고 가는데 갑자기 이마가 따끔따끔하더니 이마에서부터 흰색 반점이 생겨서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격리당합니다. 12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시야 왕이 왕 생활을 52년 했다고. 그런데 왕으로서는 40년 했지만 12년 동안은 별궁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삶의 특권을 박탈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40년 동안 왕하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삶의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교만함으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생겨서 12년 동안은 살아도 살은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았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할 법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살아있다고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가 삶의 특권을 40년 동안 잘 누리다가 한순간에 삶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법한 생활을 12년 동안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시야의 교만이 어떠했길래 삶의 특권을 뺏어가 버렸느냐? 첫째로 이 우시야의 교만은 사람들과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우시야는 교만으로 인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별궁에 격리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시야는 문둥병이 생기므로 어디를 갈 수 없었을까요?
성전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와의 분리를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는 교만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사람들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우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웬만한 일들은 그냥 돈으로 다 해결이 되고 사람한테 애써 부탁하거나 사람과 섞이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옛날에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웬만한 것은 통제가 되고 예측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자기 스스로 사람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된 삶은 결코 특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람들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부모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선배들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직장 다니다가도 상사가 뭐라 하면 그만둬 버립니다.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그거를 귓등으로 듣거나 버럭 화를 내버리고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나며 그렇게 자존심, 교만을 부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젊은이는 제가 단언하건대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지금도 누워 계시죠. 그 아드님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박미숙 권사님이 금요일 밤마다 거기 가서 이제 아버지를 간호를 하는데 제가 가끔 태워다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너무 좋대요. 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고 아버지 덕분에 우리 형제간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서로가 연락한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도 형제가 아닐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그 박미숙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들을 귀찮게 하고 그 아드님을 자기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장로님 빨리 안 데려가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도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들과 만나고 자녀들을 모으면서 소통함으로 그분은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고 삶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서 남들 얘기 듣기 싫어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교회 나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침상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있는 그 장로님보다 훨씬 못한 인생, 삶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시면서 내가 삶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남들 도움 없어서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은 사람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므로 살아도 죽은 사람같이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살아도 산 것이 특권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은 교만으로 얼룩진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모든 것 결정하고 하겠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고 그 삶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교만에 빠져서 사람들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특권을 누리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을 물리치고 삶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에게 잡혀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래 뒤쫓아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여종에게 들킨 장면이에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고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았고 수제자였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라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며 교만하게 칼을 들어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해볼 요량으로 예수님 뒤를 졸졸 쫓아서 제사장의 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들켜버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래 나 예수님 제자 맞다. 나도 잡아가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고 도망을 쳐버려요. 이 순간 베드로는 엄청난 자괴감과 함께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이 베드로는 큰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X자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특권을 누리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교만하고 이 삶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스스로 교만을 이겨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뉘우쳐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전에 말고의 귀도 베고 예수님 부인했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거 아니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닌데 내가 참 교만했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베드로가 곱씹어보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그 교만을 떨쳐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만합니다. 저도 우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면 누가 얘기하는데 듣지 않으면 우리도 우시아가 돼요. 남들 안 해본 거 나도 해보고 싶어요. 옛날 사람들 부자 되면은 첩 거느리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면장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 길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 게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 타락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천막치고 교회하고
잘 데가 없어서 천막 한 구석에서 맨바닥에서 애들하고 같이 자고 했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 이게 다 내 거다 싶어가지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나중에 은퇴할 때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수십억 받아가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교만을 이겨서 끝이 그렇게 좋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교만을 이겼을까요? 스스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다고 그 교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교만을 이길 수 없어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처녀가 너무너무 막 남편도 잡아먹을 것 같은 여자니까 그 남편이 했다든가 시어머니가 했다든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처녀가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처녀 잔 자리가 흥건하게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너 오줌 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했는데 자기가 분명히 실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너 앞으로는 조심해. 그런 거예요. 약점이 딱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 처녀가 그 시집살이 하는 동안에 계속 그 남편한테 시부모님한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줬대요. 사실은 그거 내가 물 부은 거야. 그랬더니 그때 가가지고 화가 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교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교만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만이 다 떠나갔습니까? 남들에게 자랑 안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말씀 듣는데 뭐를 안 하기 때문입니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교만은 눌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칭의 불러주시는 거지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이 활활 타가지고 나를 뚫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게 다 물거품이 되게끔 화내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옛사람이 100%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교만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고 힘들고 부족할 때는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탁하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 만나죠. 근데 내가 조금 살만하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여유가 생기면은 사람들을 안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어떤 대화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의 권면을 무시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새벽 기도도 수요 기도도 금요 기도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 때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진짜 행복한 삶의 특권을 누리는 때지, 내가 편안해지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때에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스스로 분리 격리시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만으로 우리가 변해져 갈 때 그 교만을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죄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쟤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좀 억울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따끔하게 얘기하십니다. 쟤는 쟤고 너는 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네로의 박해가 한창일 때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타난 예수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나는 네가 도망치는 로마로 죽으러 간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뉘우치고 순종합니다. 죽을 줄 알고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삶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우시아와 같이 문둥병에 걸려 12년 동안 격리 생활한 사람처럼 요즘 젊은이들 사람과의 관계도 끊고 사람들의 권면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혼자 누리며 살겠다 생각하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냥 나 혼자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속의 교만, 나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을 눌러야 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누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뜻과 다르고 손해볼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네 주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다가 실수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사람과도 주님과도 소통하게 되므로 삶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살아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특권으로 누리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교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 산 자들은 소망이 있는데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뜻이 살아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어라 이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전도서에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죽은 자들이에요. 왜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가? 산자는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뭔 뜻입니까? 산자에게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어떤 기회? 상을 받을 기회, 기억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숨만 깔딱깔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상을 받을 기회를 살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은 누가 주는 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상입니까? 사람이 주는 상입니까? 누가 주는 상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이죠. 여기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는 건 누가 기억해 주는 겁니까? 사람이, 역사가, 마귀가?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상급받을 기회, 기억될 기회를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상을 받고 기억됨을 당하는 자는 그 삶이 어떻다? 특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살아있어도 이 삶을 하나님 뜻에 순종할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은 오히려 죽은 자보다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금요기도회를 나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죠. 쉬고 싶고 약속이 있고 피곤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참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주님의 뜻에, 교회의 뜻에, 또 목사의 뜻에 순종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특권을 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 자리를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나온 분 계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안 가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특권의 자리라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상을 받고 있고, 상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주일날 봉사하는 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또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도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상을 쌓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려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야 되겠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도 아니었어요. 아도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신하들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람이 되죠. 왜? 부인을 1000명을 두잖아요. 부인 1000명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신에게 경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된 것이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듯이 솔로몬이 잘못된 것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또 내가 뭘 하겠나? 난 나이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도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삶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젊고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내 혼자서 격리되어져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은 우시아처럼 솔로몬처럼 살아도 산 삶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점점 좋아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생전에 주님의 삶의 특권, 기회의 특권을 다 누리고 천국에서 멸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